할렐루야. 오늘도 또 귀한 또 주의 전에서 이렇게 또 3일 예배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믿음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길에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매주 내 주와 매주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박수 치며 찬양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었소. 아멘.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아멘.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고집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아멘 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아멘.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너는 강당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왕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넌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넌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너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강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강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거야. 너는 하나님의 영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의 품에 꽃 피운,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옆사람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아멘. 이와 같은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두 손 들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귀한 사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그곳에 머무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고 주의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세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주의 그 마음이 내 가슴길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귀한 사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 마음의 뜻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모든 삶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오3여전도의 주관으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3여전도의 회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전심을 다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아버지 기뻐 받아주소서.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한없는 은혜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삶의 변화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적가 많도다. 예수 기하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적가 많도다. 예수 기하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기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적가 많도다. 예수 기하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적가 많도다. 예수 기하 예수 믿음 더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은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저희들의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나의 욕심을 부리고 형제들의 허물을 드러내는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장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김의식 이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 치유하는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위해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배연수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을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듣는 성도들의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단기 선교 및 농촌 봉사와 교회 학교와 여름 수련회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3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믿음이 성장하고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경호 계장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단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의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부드럽게 다가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 2절에 상반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마르다의 모습과 똑같아요. 일에 바쁘고 분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동생에 대한 불평과 원망 쏟아놓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나사로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다시 말해 예수님과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나눴던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에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 참 여쭤보고 응답을 받고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사로 이루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 마리아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정한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가운데서 마리아가 어떤 헌신을 했는가 보면서 우리가 참 특별히 5.3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나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아멘. 이것은 참 한 달 이 노동자의 1년 임금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비싼 것이에요. 1년 연봉으로 이 나드향을 샀다고 계산한다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연봉을 한꺼번에 바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져왔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는 것은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생명까지 약화하지 않으면서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이 바로 헌신의 첫 출발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헌신의 두 번째 단계는 여기 3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만약에 나드 한 건을 가져와서 그것을 그냥 드리기만 했다면 헌신한 것으로 그의 인생은 끝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뚜껑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 것도 중요하지만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갈 때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져야 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네. 내 자신의 욕심에 대해서 깨어져야 됩니다. 욕망에 대해서도 깨어져야 됩니다. 성질에 대해서도 깨어져야 됩니다. 어떤 세상적이고 욕심적 인간적인 자기만이 아는 그 아킬레스건에 대해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시험에 빠져버려요. 봉사하면서 상처를 주고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봉사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봉사에 나갈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가 없어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감동도 줄 수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와서 은혜 받을 때는 다 죽네요. 근데 집에 가면서부터 살아나 버리네요. 벌써 안에서부터 열받아 버리네요. 그래가지고 벌써 안에서부터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을, 그날 받았던 은혜 승용차 안에서 다 쏟아붓고 가버리네. 물론 은혜 안 받은 것보다 낫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예배 드리면서 정성 들여 받은 은혜, 그것을 30분도 못 간직해 해버리니 우리가 냄비 신앙의 은혜를 받는 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죽어졌는데 나가면서 살아나버려. 승용차 안에서 다시 살아나버려. 집에 가서는 더 살아나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내 죽어진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내가 너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그것이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만 죽어지면요 주님이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죽어지면 당회가 갈등과 불화를 겪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재직회가 다투며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동의회가 의견이 갈라지고 등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모든 삶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지면 되는데 거기서 내 감정 나와버리죠. 이해관계 나와버리죠. 인간관계 나와버리죠. 다 터져 나와버리니까 결국에는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고 내가 죽어지며 이겨내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알기는 잘 알아요. 그것을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해야. 저도 그래서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의 할 때 열받을 때 쓰면은 이제 그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있는 데서 주야 주야 하고 있으면 그들이 열받아 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눈 뜨고 있지만 속으로는 주야 주야 와 주여. 그렇게 지금은 다 평안하니까 뭐 주여 주여 할 것도 없지만 옛날에는 막 끌어오르니까요. 그걸 참기 위해서 그 책상 있지 않습니까? 책상을 얼마나 붙잡고 막 참으려고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옛날 그 당회실 한번 책상 한번 밑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얼마나 달아버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겨냈기 때문에 평안하게 넘어가고 당회가 평안해지고 재직회가 평안해지고 공동회가 평안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가서도 때로는 열받고 분노하고 울분이 터지고 정말 이대로 끝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도 주여 주여 눈물이 앞을 가려버려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심장 아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들 때 주여 주여 눈물 없이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작은 신임이라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그 자아에 죽어지는 믿음을 주님께 다 목격하시고 경청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온전히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열매들 풍성히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죽어지는 것으로 그쳐서 하는데 여기 마지막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향유 냄새 가득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같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같다.
정말 모범적이고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다 하는 인정을 먼저 여기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에 가서도 그 은혜에 힘입어서 가족들한테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님으로서 자식들로부터 가정에서도 인정받아요. 제가요 노량진 교회에서 소년부도 맡고 청년 대학부도 맡고 신혼가정부도 맡고 청년 대학부도 맡았어요. 대학부 이제 결혼 예비 세미나를 하는데요. 쭉 돌아가면 자기 이상형을 한번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학부 회장이었던 이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 같은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때 당시는 집사님이었는데 참 말이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 봉사를 하는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 제 마음속에 그 집사님의 교회에서만 그렇게 잘 보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얼마나 감동을 줬으면 그 아들이 그 어머니 같은 배우자감을 맡고 싶다고 하겠는가. 거기서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여동생 차례가 됐어요. 그 여동생은 뭐라고 이야기하려나. 그리고 귀 기울여 들어본데 그 여동생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두 남매가 꼭 짠 것처럼 이야기해버려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요, 제가 교회에서 볼 때도 그분들이 그렇게 모범적이고 감동적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혀 이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같은 여성하고 결혼하고 싶다, 우리 아버지 같은 남성하고 결혼하고 싶다 말을 들을 정도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가정에서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야기하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정반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또한 우리 어머니하고 정반대의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말 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나와서 목사하고 장로하고 권사 집사해도 그것은 실패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만큼 사랑에 향기를 날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동네뿐만 아니라 직장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 가도 마찬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망에 이르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생명에 이르는 자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것을 누가 감당하리요? 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향기를 풍기지 못하면 사망에 이른 사람들한테 사망을 안겨주는 냄새, 썩은 냄새를 풍겨버려요. 그러나 생명을 받을 자들에게 생명의 냄새를 풍김으로 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칭찬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한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먼저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지난주일 설교의 연장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가장 주님을 최우선시해서 드려져야 돼. 그 다음에는 드려진다고 말로만 떠들면서 삶의 감동을 주지 못하면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가 깨어주고 부숴주고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내가 죽어졌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향에 대한 사랑의 향기를 날리는 감동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은 헛것인 거예요. 내가 죽어짐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어느 곳에 가든지, 가정에 가면 가정에 충만하게 풍기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 충만하게 풍기고, 또 교회 가면 교회 가서 충만하게 풍길 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헌신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전주간에 50주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의 지난
42년의 목회를 돌이켜봤어요. 20살 1학년 말에 사실 의대 가고 싶었지만은 의대 실패하고 공대 가서 그 방황하던 때가 떠오른 거예요. 저는 목사 된다는 걸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목사는 정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참 어떻게 보면은요, 목사들은 너무 좀 좋은 말로 말하면 청렴하고요, 가난하고 나쁜 말로 말하면 너무 구차하게 보여가지고 저는 그런 인생 참 싫었어요. 참 뭘 해도 좀 화끈하고 화려하고, 아마 우리 서집사님하고 나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그렇게 인생을 한번 멋있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1학년 말까지는 저도 멋있게 살았어요. 마실 거 다 마시고 출 거 다 추고 놀 거 다 놀고 그것이 1학년 종강 파티로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종강 파티 딱 끝나고 그때는 통금이 있을 때, 그래가지고 파트너를 자기 동교동에 산다 해서 12시 넘어서 그 동교동 꼴목길로 해가지고 집을 찾아서 데다 주고, 거기서부터 이제 또 합정동까지, 이 동교동에서 합정동은 엄청 먼 거였어요. 거기 서교동을 지나고 그리고 합정동까지 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때 야간 경찰을 피해 가지고 가서 집에 가까스로 도착한 다음에 쓰러졌어요. 저는 그것이 감기 몸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어요. 내가 권사 장로 아들이 되어가지고 아무리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스러워 네 삶에 대해서 만족 못한다고 네가 술 마시고 춤추고 빙그로 돌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되겠느냐. 그것을 깨달은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한 달 보름 정도를 저는 감기 몸살인 줄 알고 동네 약국에서 약 주다만, 그래서 안 돼서 한 달 정도 됐을 때 작은아버지 집을 찾아갔어요. 작은아버지 병원, 신촌에 있는 이비인후과 병원 찾아가서 작은아버지가 급성 폐렴이 온 것 같다. 항생제, 해열제 투약을 하면서 한 달 가까이, 그러니까 제가 한 2주 약국 치료받고 한 달 가까이 치료받은 사이, 한 보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채찍질한 병은요 절대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 자취방에서 한 달 보름을 그렇게 신음하고 있어요. 이제 먹지도 못하고 일어날 기력도 없을 정도로 아주 앙상한 뼈마디만 남아있게 돼. 그러니까 정말 이제 부모님이 그리워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감기 몸살인 줄 알았습니다만 이렇게 한 달 보름을 몸을 못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가 급히 내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택시를 잡아 타고 기차 몸을 싣고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 승용차로 태워가지고 이 대학병원에 와서 정밀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치신 병은요 병명이 안 나버려요. 그래서 결국 며칠 입원해서 검사를 받다가 결국 병원에서 안 된다고 소견서 써줘가지고 이제 서울로 다시 후송하기 전날 부모님 댁에 내려와서 링거 주사를 꽂고 이렇게 병석에 누워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달 보름을 그렇게 시급을 전폐하지 누워있으니까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살며시 떠봤더니 그 선반에 아버지의 빨간 성경책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저걸 붙잡아 살 것 같아. 그래서 일어날 기력도 없으니까요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그 성경책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딱 펼치는 순간에 로마서 12장 1절이요.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세로로 쓰여졌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상단 왼편부터 로마 12장 1절 2절 말씀 눈에 확 들어온대요. 저는 그때는 그 말씀이 헌신에 관한 말씀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저의 1년 동안 술 마시고 춤추고 막 돌아다니던 그 삶이 그냥 영상물부터 쫙 비춰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왜 내가 한 달 보름 동안 이렇게 시급을 전폐한 채 죽어갔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품을 떠나서 이 죄악 세상에 방황하고 있으니 주님이 나를 사락지로 채찍질해서라도 주님 품에 돌아와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로 세우려고 그러신 것이었구나. 그때 깨달아. 그 순간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데요, 정말 제가 얼마 동안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남은 세계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일생 드려질 때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애원하면서 울부짖었는데. 그런데요, 저는 그 전까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부흥에 참석했는데, 옛날 부흥사들은요 통성기도 들어가기 전에 불 받으라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죠. 요즘에는 불 받으라 소리는 치유하는 게 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때 성령의 불이 떨어진대요. 제가 40도가 넘는 끓는 몸인데 그냥 온 몸을 성령의 불로 팍 덮친대. 제 마음속에서 뜨거 소리가 나오죠. 그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는 약속이구나, 그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그냥 감사의 눈물이 쏟아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 품을 떠나지 않고 주님 품에서 일생도록 주님과 고통당하는 자로 살기로 주님 앞에 저 자신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4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저는 제 자신 드려지면 그걸로 모든 신앙생활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42년의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데요, 42년 동안 깨뜨리고 계시다. 지난 주간까지 저를 깨뜨리고 계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보내가지고, 제가 주간에 공대 다니고 야간에 소명 받아가지고 신학을 하다 보니까 2개 학교를 하려니까요, 그것도 열심히 하고 또 선교사님 일도 도우면서 번역도 하고 통역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바쁘겠죠. 177cm 키에 56kg, 웬만한 여자들 몸무게 나가버릴 거예요. 여기 56kg 더 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야여버린 거예요. 연반이면 앙상해진 거예요. 그런데 군대를 가는데 논산훈련소에서 선병관이 수경사에 수도경비 사령부에서 와가지고요, 그 중에 체격 좋고 인물 좋고 학벌 좋은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선병관이 와가지고. 그런데 다 170, 7, 8 이상 되는 사람들을 뽑는데 몸무게는 다 막 7, 80kg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를 어떻게 뽑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시려고 56kg짜리를 수경사에서 뽑아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논산훈련소 삼복도의 훈련 끝나고 갔더니 수도경비 사령부 보충교육대 가서 한 주간 동안 완전히 사람을 죽여놓더만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가 했더니 청와대 경호부대 들어가니까 3박 4일로 이것을 완전히 지옥 훈련을 시키는데요, 하여튼 시간마다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도 그 훈련은 끊임이 없어요. 얻어맞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저녁 고탄들한테 막 주먹으로 이 야삽으로 얻어맞으면서 제가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요, 맷집 훈련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생사를 오고 가는 훈련을 막, 우리는 이 다른 일반 보병 육군은 한 주간 훈련만, 한 5박 6일 훈련 받을 거예요. 저 유격 훈련을. 우리는 3박 4일 받는데요, 우리 선배들은 한 해에 한 10명 가까이 죽었다. 우리 때는요 1명 이상 죽었어요. 훈련 받다가 죽는 거예요. 그 사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최강 최정의 경호부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같이 56kg짜리가 갔으면 어떻게 버텨요. 거기서 주님이 다 훈련시킨대. 저는 잠잘 때마다 주님 앞에 이 앉아서 기도 못해. 너 누구야? 그 잠 안 자고 엎드리는 놈 나와. 그래고 또 밤새워서 기합시켜 불침번하고 같이 밤새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엎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침상에 누워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가노니까 다 중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두 사람 있어요. 두 사람. 다 동생 뻘인데 그렇게 패버려요, 형을. 그러니요. 막 서러움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를 훈련하셨다. 그리고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 유학을 갔더니 또 다른 훈련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이민 목회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이민 목회가 힘들던지요. 우리 아마 이 가운데서 고창주 목사님이 저 심정 알 거예요. 아멘? 얼마나 힘이 빠져버렸으면 아멘 소리도 안 나와버리겠어요. 정말 저는요, 이것이 목회구나. 그래도 한국은 목사를 존중해주고 정말 그래도 위로해주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종 중에 종인 거요.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하는데요, 눈물 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교인들이 조그만 마음 상한 일 있으면요, 뭐 장로고 권사고 집사가 없어요. 그냥 교회 튀어나가버려요. 자기만 나가면 좋은데 자기 가족, 친척, 친구들 그냥 고구마 죽순 따라 나가듯이 쭉 따라 나가버려요. 그러니까요, 몇십 명 안 모이는 그 교회에서 한 번 시험이 들면 교회가 휘청해버려요. 그러니 한 분 한 분이 소중한데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섬기지 않으면요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5년 4개월 동안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고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는 철저히 종으로서 평생을 섬겨야지. 네가 교회 왕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종으로 죽어지는 훈련시키다. 그래서 돌아와서 제 인생에 가장 편했던 황금기 3년 교수생활은 제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셨던 3년 휴가였어요. 3년 휴가 딱 끝나자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왔는데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 이민 목회보다 2배나 힘들어요. 이민교회는 그래도 고소하는 교인은 없었고요, 막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교인은 없었어요. 그리고 목사 앞에서 강아지야 하면서 달려드는 그런 교인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는 사실 치유하는 교회 20년 목회를 돌이켜볼 때요, 저는 지난주에 그런 심정으로 설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뤘다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렇게까지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다. 만약에 제가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죽어지지 않고 또 정말 조금이라도 모범이 안 됐으면요, 저는 이미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십자가 붙잡고 그저 끝까지 참으면서 저 나름대로는 그저 몸부림치면서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힘들게 하는 교인들 통해서 저를 연단하고 계셨다. 남 탓할 거 아무것도 없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연단의 목회를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연단의 20년의 세월을 버틸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첫째 감사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런 열매라도 맺을 수 있었다는 게 감사고요. 그리고 마지막 감사한 것은 그래도 안 쫓겨나고 붙어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제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더 눈물이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꼭 목사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헌신을 이루어서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는 몹다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몹다 귀찮고 불행해서 더 이상 견디고 싶지 않고 다 뛰쳐나가버리고 싶은 심정이 들 것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연단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드려지고 죽어지고 또한 향기를 날리면서 복되게 쓰임 받으며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이 헌신의 사명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 아닙니까? 저는요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천국문 앞에서 주님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어떨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다가가서 그의 품에 안길까?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저는요 주님 품에 안기면요 한 말도 못하고요 한참 동안 울 것 같아요. 그동안 가슴에 맺혔던 것들, 응어리졌던 것들, 정말 어떤 내 노력으로 풀지 못했던 것, 그거 주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많이 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맞이할까, 그것도 상상.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고 계속 등을 쓰다듬어주면서 내가 네 심장을 안다, 내가 네 삶을 안다, 내가 네 아픔을 안다 하면서 어루만져 주실 것 같아요. 그날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53여전도에 헌신하시는 우리 임원들과 회원 여러분, 또 우리 치유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죄종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내가 드려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깨어지고 죽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향기를 날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을 수 있다면 오늘의 이 헌신의 시간이 우리 일생이 잊혀지지 않는 감동의 시간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했다고 하면서도 부끄러운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자아에 대해서 철저히 깨어주고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적인 향기만을 알리는 그런 삶을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과 나만이 하는 신앙과 삶의 문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막혀서 우리가 헌신도 이룰 수 없고 그 은혜도 체험할 수 없고 그 축복도 누릴 수 없고 그 행복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진정한 헌신을 이루는 저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을 또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성령 예수님 되소서. 주님의 주님의 쓰시오 주시오는 선녀만 여러 선녀는 여러 소중히 있어 쓰시오 아버지 선녀 제세나 선녀를 원했어 아버지 우주 주님의 시간 선녀만 원했으니까 주시오 원했어 여러 선녀는 원했어 제연을 세주세요. 여러분 없으면 해주시고 원했으니 잘 지켜줘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죽게 하기까지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며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의 자아에 대해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지 않고는 진정한 헌신을 이룰 수 없기에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날리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열매도 감동도 있을 수 없사오니 주여 날마다 순간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날리는 감동적인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헌신하는 오삼 여전도회와 또한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의 일까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마리아 같은 헌신을 이름으로 이 땅에 산 동안에도 복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는 하늘상과 멸류관을 누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5.3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이 마리아의 향유처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발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선한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이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변함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5.3 여전도회 총무 저서영입니다. 저희 5.3 여전도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5.3 여전도회 회원은 56세에서 57세 되는 치유하는 교회 여성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 목사님은 미소년 같은 이미지이지만 깊은 영성을 갖추신 박강민 목사님이시며 기도 권사님은 오늘 지휘로 섬겨주시는 서윤 권사님이십니다. 5.3 여전도의 정기 모임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4층 합평홀에서 가지고 있으며 1부는 기도와 찬양, 목사님 은혜의 말씀과 함께 경건 예배로 드립니다. 2부에는 신입 회원 환영, 생일 축하 등 작지만 정성스러운 선물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하며 회원들 간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5.3 여전도의 후원 활동으로는 연 2회 사랑 나누기를 하고 있으며 매월 건축헌금과 교회 여름성경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안양 소년원 후원과 미자립교회 하곡동 길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으로는 각종 교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주일 배식, 매월 연지복지관 주방봉사, 늘푸른 실버대학 주방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지난 5월에는 강화 성모도 수목원으로 야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회원 간의 친목도 다지고 분위기 있는 곳에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며 몸과 마음을 힐링시키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지금까지 5.3 여전대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경옥 회장님의 헌신과 임원들의 협조, 그리고 늘 기도해 주시는 서윤 권사님과 회원들 한 분 한 분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5.3 여전대회는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나날이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치유하는 교회에 56세에서 57세 되는 여성도님들 중 아직까지 여전도에 대하여 잘 모르시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가입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슬픈 일도 기쁜 일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시다. 우리 211장 찬송,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211장 찬송 우리 함께 부르면서 오삼여전도의 헌신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편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부족해도 사랑하시고 죄를 지어도 사랑하시고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참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은혜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